이 두 가지 방법만 잘 쓰면 모든 사람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람을 통제하고 이끌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두려움이고 두 번째는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미혹하는 것입니다. 혹은 때때로는 매니플레이션이라 그래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방법만 잘 쓰면 그 어떤 사람도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그 사람의 영혼을 훔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 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인물 중에 사람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대표적인 인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던 대표적인 왕이 있습니다. 누구죠? 다 아시죠? 사울 왕입니다. 아마 사울 왕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런 표현이 맞지 않을까 싶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바람 잘 날없는 인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울 왕은 처음부터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9장, 10장, 11장, 12장을 쭉 읽어 나가 보시면 사울 왕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사울 왕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영에 압도되고 그분의 통치 아래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사울 왕이 2년 만에 그렇게 변질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인생으로 끝이 나는 너무너무나 안타까웠던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었는데요.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 말씀은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고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같이 한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 대한 한 일 보고 그에서 사울에게 길에서 대적하는 내가 그들을 쫓아내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수집하고 그들을 드라임에서 세우니 공명이 20만 명 그가 사람을 만나랴.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와 함께 너희를 멸하리라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그에서 돌아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상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사무엘상 15장 말씀은 많은 분들이 설교를 또 했던 본문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는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불편한 것은 이 사울왕과 같은 모습, 연약함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 사무엘상 15장 말씀 읽는 것이 때때로는 불편하게 다가오기도 하죠.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사울왕에게 사울왕이 왕으로 임직을 받고 난 이후에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아말렉에 대한 그 원수 갚는 것을 사울왕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명령하십니다. 혹시 까먹으실까봐 시간과 장소와 그 하는 행동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3절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치라, 진멸하라, 죽이라. 히브리어는 명사 중심형의 언어가 아니라 동사 중심형입니다.
이 3절에 보시면 치라, 그 다음 진멸하라, 죽이라. 언제 가서? 지금 가서 누구를? 아말렉을 치라, 그리고 진멸하라. 무엇을? 그들의 모든 소유를. 어떻게? 남기지 말고. 하나님이 얼마나 저희들의 그 약점을 잘 아시는지 아주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죽이라. 무엇을? 구체적인 목록까지 하나님이 사무엘상 15장 3절에 사울 왕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그래서 사울 왕이 백성을 소집하고 아말렉을 치는 듯한, 순종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보병 20만 명, 유다 사람 10,000명을 모아서 아말렉 왕을 통치하는 아각이라고 하는 그 왕을 사로잡고 짐승을 잡아서 죽였나요? 안 죽였나요? 진멸했나요? 진멸하지 않았나요? 안 했습니다. 근데 사울 왕은 했답니다. 사울 왕은 나중에 사무엘이 왔을 때 내가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이행했다라고 그렇게 거침없이 사울 왕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울 왕의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지 2년 만에 그렇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거 아세요? 사울 왕이 처음 왕으로 임명받았을 때에 사울 왕이 어떤 고백을 하신 줄 아시죠? 여러분 사무엘상 9장 21절을 잠깐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9장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으로 처음 임명을 받고 했을 때 사울 왕이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21절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진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십니까 하니. 사울 왕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닙니까? 또 뭐라고 얘기하죠?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합니까? 당신은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고 사울 왕의 겸손했던 사울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0장 22절 가보십시오. 10장 22절입니다. 10장 22절. 사울이 왕으로 뽑히고 난 이후에 사울 왕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요. 10장 22절 시작.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숨었습니다. 왕으로 임명을 받고 난 이후에 사울 왕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는데 나중에 2년 뒤에는 사울 왕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갈멜이라고 하는 그곳에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숨었던 사람이 이제는 나중에는 변질이 되어서 나를 위해서 백성들 앞에 나의 이름을 높여주시고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는 사울 왕의 변질된 모습을 여러분 확인하게 됩니다. 11장 6절을 한번 가보실까요? 이렇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어떤 불량배들이 사울 왕의 그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어떻게 건져라고 10장 27절에 보시면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여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사울 왕은 잠잠하였던 그런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그랬는데 11장 6절에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길랏 야베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우리가 침공을 받게 되었으니까 도와달라는 그런 요청을 받고 난 이후에 사울 왕의 반응이 뭐였냐면 어디에 통치를 받고 있죠? 하나님의 영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었던 왕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11장 13절을 보십시오. 12절 13절 사무엘상 11장 12절 13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10장 아까 전에 제가 읽었던 10장 27절에 보면 어떤 불량배들이 사울 왕 보고 뭐라고 했죠? 험담했습니다. 욕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왕이라고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면서 예물을 바치지 않고 사울 왕에 대해서 험담했던 사람들이 어떤 불량배들이었는데 11장 전체 스토리가 길라 야베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해 왔을 때에 사울 왕이 군대를 끌고 가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승리를 했단 말이에요. 승리를 하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당신을 비난했던 이 불량배들을 끌어내서 죽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이 상황이었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라면 죽였을 것 같아요. 너 나한테 험담했지. 내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예물 안 갖다 바쳤지. 너 나에 대해서 대적했지. 가시했지. 너 아주 나쁜 사람이야. 오늘 봐봐.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내가 너를 죽이겠어. 왜? 왕이니까. 그죠? 그렇게 반응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 말씀에 의하면 사울 왕이 뭐라고 신앙 고백을 하죠?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놀라운 구원을 이루셨습니다라는 그런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하고 이 사람들을 죽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했던 왕이 바로 사울 왕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시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정말 코로나를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점점점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은 변질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15장입니다. 15장 15절을 한번 보실까요? 15장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15장 12절 13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여호와의 말씀 앞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이행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사무엘이 그러면 지금 들리는 소의 울음소리와 양의 울음소리는 뭡니까? 라고 다시 묻게 되죠. 분명히 하나님은 뭐라 그러셨죠? 지금 가서 아말렉을 치라, 진멸하라, 죽이라 라고 분명히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순종하지 않아서 사무엘이 재차 묻는데 사울 왕의 변명과 핑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잘 한번 보십시오. 15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5절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뭐가 문제죠?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누구 탓을 하죠? 나는 죽이려고 했는데, 나는 진멸하려고 했는데 무리가 빨간 줄을 끄시고 별표하십시오. 무리가 아말렉에서 끌어온 것이요. 내가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게 아니고 무리가 아말렉에서 끌어온 것이고, 두 번째,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나는 다 죽이려고 했는데 이 말의 의미가 뭐죠? 내 탓이 아니라 누구 탓이라는 겁니까? 무리 탓이고 백성 탓이라는 겁니다.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마치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처럼 보이죠? 사무엘에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백성이 진멸하려고 했는데 이 좋은 것들을 남겼다라고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무리 탓, 백성 탓, 그 다음 누구 탓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사무엘 탓을 하고 있는 사울 왕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사무엘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않습니까? 라고 다시 한번 반문을 하니까 사울 왕은 나는 진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순종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5장 21절을 보십시오. 21절입니다. 시작. 다만 백성이 그 아담이 가장 좋은 것으로 비교해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다만 누구요? 또 누구 탓을 하죠? 지금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지금 백성 탓하죠. 그 다음 누구 탓을 하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기 위해서 누구를 지금 계속 끌어오고 있죠? 사무엘이요. 백성 탓, 무리 탓, 당신 때문에 이렇게 상황이 된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순종했습니다. 내 책임 아니에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하고 너무나 똑같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아담아, 하와야, 내가 너에게 명한 이 선악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먹었느냐라고 하니까 하와가 뭐라고 반응했죠?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누구 탓요? 뱀 탓. 뱀은 누가 창조하셨죠? 하나님. 그러면은 거꾸로 생각해보면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제가 안 먹으려고 했는데 하나님 당신이 안 만드셨으면 제가 죄 안 지었죠. 뱀 탓. 뱀을 지은 창조주 하나님 탓. 아담아 너는 왜 먹었느냐라고 하니까 아담이 뭐라고 얘기하죠? 창세기 3장에 이 여자가 나에게 이 열매를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누구 탓? 여자 탓. 하나님 제가 언제 여자 달라고 그랬습니까? 당신이 내 갈비뼈로 나를 잠재워 놓고 이 여자를 만들어서 나에게 배필로 줬잖아요. 누구 탓? 하나님 탓. 창세기 3장에 핑계, 변명, 끊임없는 자기 합리화가 여기 사무엘상 15장에도 여전히 똑같이 이 패턴이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남 탓을 해요. 하나님 탓을 하고 상대방 탓을 하고 남편은 아내 탓을 하고 아내는 남편 탓을 하고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된 거야. 당신 때문에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된 거야. 당신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된 거야. 항상 남 탓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끊임없이 변명과 핑계를 한 것처럼 똑같이 이 본문에서도 사울 왕이 백성 탓, 무리 탓, 사무엘 탓을 지금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상황과 환경이 어려우면 남 탓을 하죠. 상황과 환경 탓을 하는 내로남불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처음부터 이런 왕이 아니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사울 왕은 이실직고를 해요.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이실직고를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4절을 보십시오. 15장 24절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왕좌에 있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죠? 사무엘의 그 사울 왕에게 있었던 아킬레스건이 뭐라고 얘기하죠? 두려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두려워할수록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하는 마음이 들지만 사람을 두려워하면 두려워할수록 실족함이 생깁니다.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이 치고 들어와서 나의 신앙을 점점점 변질시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울 왕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해서 끌려간 사울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이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해서
숨었지요. 그죠?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로 인해서 이집트에 가면 죽을까봐 두려워해서 뭘 했죠? 거짓말을 했습니다. 야곱이 자기 형 에서로 인해서 두려워해서 예물을 보내고 형이 야곱아 나와 함께 길을 가자라고 할 때 같이 길을 안 감으로 말미암아 자기 딸이 세겜에서 강간을 당했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고 모래 속에 감추고 도망을 갔던 것은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참으로 거짓말,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두 수레바퀴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늘날 저희들의 삶 가운데 굉장히 강력한 영향력으로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내 속에 두려움이 있다라는 반증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변명과 핑계와 자기 합리화를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아멘. 결국 사울 왕의 인생의 끝은 무엇으로 끝이 나냐면 자아숭배로 끝이 나게 돼요. 사울 왕은 자신의 죄를 고백했지만 결국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고 해요. 이것이 사울 왕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30절을 보십시오. 15장 30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누구를 높여달라고요? 누구를 높여달라고요? 나를 높여달라고. 그리고 사울 왕은 결국은 나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는 정말 어리석은 죄를 범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입니다. 처음에는 겸손했는데 나중에는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는 사역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역자들이 많습니다. 저도 예외가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주 앞에 엎드렸는데 나중에는 주님을 밟고 나 자신을 위해 사는 사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성령에 늘 민감했던 사람이 나중에는 성령을 내 마음대로 오라 가라 마라 주술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을 섬기는 리더십으로 살았지만 나중에는 사람을 조정하는 폭군으로 변질되는 종교인들 때문에 얼마나 시끄럽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음성을 받는 것이 우선이었는데 나중에는 나의 경험과 처세술을 더 의지하는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첫사랑, 첫 마음, 구원의 감격, 첫 감동이 우리의 삶이 마감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된다면 참 좋겠지만 처음은 좋은데 첫 출발은 참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육체로 끝마치는 인생들이 너무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더 사랑하고 혹 가다가 잘못됐거나 미혹받았거나 시험 들었거나 할 때 그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랑하는 참사랑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995년 1월 28일 날 제 평생에 잊혀질 수 없는 영화 한 편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어쩌면 아시는 영화일 수 있어요. 쇼생크 탈출이라고 하는 그 영화 혹시 아세요? 저는 그 영화가 나왔을 때 정말 인상 깊게 봤고 그 영화에 포스트에 적혀있는 그 글귀를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 영화가 개봉한 연도가 1995년 1월 28일이에요. 이 영화 포스트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옷을 막 훌러덩 벗고 비가 막 내리는데 두 손을 이렇게 하늘을 피고 자신이 해방되었다고 하는 이 자유를 만끽하는 그 영화 포스터 글귀가 이겁니다. 두려움은 너를 죄수로 가두고 희망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것이 쇼생크 탈출이라고 하는 그 영화 포스터에 적혀있는 글귀입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그죠? 두려움은 너를 죄수로 가두고 내가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그 두려움에 의해서 내가 감옥이라고 하는 그 감옥에 갇힌 죄수 같은 삶을 산다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게 뭐냐면 두려움은 너를 죄수로 가두고 희망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데, 왜냐하면 두려움은 우리를 죄수로 가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은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하지 않습니다. 진리만이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여러분들의 아픔, 상처, 거절감, 배신감, 남편과의 갈등, 아내하고의 갈등, 자녀하고의 문제, 수많은 여러분들의 인생살인 가운데 해결할 수 없는 그 답답함, 그런 영적인 그런 문제들, 그런 힘든 그런 싸움 가운데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하실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말씀뿐인 것입니다. 이 영화의 끝부분을 잊혀질 수가 없어요. 이 영화 주인공이 앤이라고 하는 사람이 20년 동안 감옥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작은 망치를 구해서 하수도관을 파가지고 비가 오고 천둥이 치는 그 날씨에 450m나 되는 하수도, 그 구조물이 나오는 그 하수도관을 파서 기어 나와서 그 비가 오는 그 날씨에 이 사람이 드디어 빠져나와서 두 손을 들고 내가 드디어 해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 영화는 끝이 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라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우리를 정말 죄수처럼 가두고 있는 여러분들이 어느 누구에게도 고백하지 않는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저에게도 있어요. 없는 사람 없습니다. 진리 안에 날마다 거하지 아니하면 두려움은 언제든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주신 진정한 하늘의 기쁨, 진정한 하늘에 속한 이 자유를 누리면서 사실 수 있는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두려움을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혹시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면 어떡하나? 아니면 먹고 사는 문제이신가요? 아니면 재정적인 문제이신가요? 아니면 건강과 자녀들의 교육적인 문제이신가요? 아니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는 일상의 행복이 무너져서 오는 나 요즘 너무 우울해, 너무 재미없어, 사는 게 너무 그냥 이렇게 별로 이렇게 의미가 없어라고 하는 일상의 삶을 못 살아내서 오는 그런 우울감, 슬픔 때문에 혹시 오는 지쳐가는 무기력감인가요? 자가격리 시설에 갇혀 있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생각에 갇혀 사는 것이 가장 무섭습니다. 내가 만든 생각의 감옥이죠. 남편에 대한 생각의 감옥, 아내에 대한 생각의 감옥, 참사랑 교회에 대한 생각의 감옥, 목회자에 대한 생각의 감옥, 재정에 대한 생각의 감옥,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그 생각의 감옥에 갇혀있는 여러분들의 편견은 자가격리시설 2주에 갇혀있는 것보다 그것이 훨씬 더 무섭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갉아먹는 정말 무서운 바이러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목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찬양팀 나오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누구의 목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코로나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남편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아내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저는 제 삶 속에 때때로 아내의 소리를 듣다 보면 저도 어떤 때는 시험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제 마음의 샬롬이, 평강이 흐트러질 때가 있어요. 아이들과의 그런 갈등이 있을 때 제가 날마다 진리되신 그 말씀 안에 깊이 있게 머물지 않으면 저도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이 어느 순간 점점점 메말라가고 상실되어져 가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얼른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지 아니하면 그것이 점점점 만성화가 되어가다 보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함께 이 찬양을 같이 하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민족과 우리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들이 주만 바라보고 제가 찬양을 같이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들으시니 어둠의 빛을 비춰주시고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 너를 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우리 시간에 합심하여 나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이 밤에 성령의 폭포수 같은 은혜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너무 무기력한 우리 심령에 폭포수와 같은 성령의 강들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모습을 보이는 비로 씻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온갖 더러운 것과 무기력한 것에 내가 정물하며 살지 아니하고 나를 살리고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앞에 나의 영혼이 살아나는 오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천으로 합심의 동성으로 기도하십시다.